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 내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기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사실 지도자가 훨씬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걱정을 하지만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과 부모가 걱정하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부모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날에 가장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누구냐면 모세 자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A.J. 프롬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또한 어떤 책을 썼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죠. 자유로부터의 도치. 인간은 자유를 뺏기면 누구나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투쟁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유를 얻으면 자유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자유를 누리면 되지 도망가려는 본성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유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대가가 지불해야 되지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대가가 지불해야 돼요. 자유에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대가가 있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도피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자유를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자유가 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폴 트릴리 같은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용기는 존재 자체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이 용기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그날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가장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 맞설 수 있습니까? 못 맞서요. 그럼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 맞설 수 있습니까? 못 맞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야기한 것은 나나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6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6살 때 이야기라고 그래요. 6살 때 아들과 이제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골목길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초등학교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저 형아가 지난번에 나 때렸어. 초등학생 애들이 아이를 때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죠. 왜 이야기했을까요? 복수해 달라는 거죠. 저 형도 혼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또 혼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6살 난 아이가 그 초등학생 애들한테 앞으로 걸어가더래요. 걸어간 다음에 뭐랬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발로 세게 걷어차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를 6살 난 아이가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근데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요. 왜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인간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삶이라는 게 용기가 필요하죠.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지가 않고 하루하루 세상에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고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루하루 사는데. 그럼 용기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